샬롬 평안이 넘치기를 원합니다. 요즘 우리 시대를 보면 예수를 믿는 것은 참으로 미련하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그런 현상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예수를 믿는 것. 오늘 성경에도 보면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도를 따르는 것은 많은 사람들에게 미련한 것이다, 어리석은 것이다. 오늘 사도 바울이 2000년 전에 전하고 있습니다. 십자가의 도, 사도 바울이 강조하는 십자가의 도는 십자가의 말씀입니다. 십자가의 말씀이 무엇입니까? 십자가의 말씀은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는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의 구원이요, 하나님의 구원의 이치가 바로 십자가의 도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십자가의 도를 아주 자세히 이야기하고 비교하기도 하고 대조시켜서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특별히 본문의 말씀을 보면은 멸망하는 자와 구원 받는 자, 이렇게 비교하기도 합니다. 또 하나님의 지혜라고 말하기도 하고 자기의 지혜라고 언급하기도 합니다. 십자가의 도를 아주 쉽고 깊이 있게 이해시킵니다. 십자가의 도는 예수를 평생 믿어온 우리들에게는 익숙하고 늘 들어온 말입니다. 그러나 세상의 사람들은 잘 모르는 말이고 쉽게 이해할 수 없는 어려운 말이에요. 사도 바울은 유대인들이나 헬라인에게도 십자가의 도가 쉽지만은 않았을 것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십자가의 도를 아주 자세히 설명해 주고 있어요. 오늘 이 십자가의 도에 대한 설명은 우리가 세상 사람들이 미련하다, 세상 사람들이 예수를 왜 믿느냐, 코로나 때도 예수 믿는 거랑 안 믿는 거랑 별로 차이가 없는데, 이렇게 이야기할 때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교훈이 있습니다. 십자가의 도는 사람이 하나님 앞에 죄를 짓고 그 죄값으로 영원히 멸망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사람을 너무 사랑하셨어요. 그래서 자신의 아들을 사람의 모양으로 이 세상에 보내십니다. 그리고 나 대신, 우리 대신 십자가를 지시고 못 박히시고 고난받으시고 죽음을 당하십니다. 그런데 이것이 나의 죄를 씻는 놀라운 큰 사건입니다. 그래서 그를 믿는 자는 믿음으로 영생을 얻습니다. 부활의 증인이 됩니다. 멸망치 않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십자가의 도, 십자가의 말씀입니다. 이 십자가의 도가 우리와는 다르게 이 세상의 많은 사람들은 도무지 이해되지 않습니다. 말도 되지 않아요. 웃기는 말이라고 말합니다. 또 어떤 사람은 미련하고 어리석은 말로 들립니다. 바울 당시에도 그랬고 오늘 우리 시대에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라는 신의 아들이 사람으로 세상에 내려와서 산다는 것이 믿겨집니까? 또 그 아들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습니다. 그런 후에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셨다. 이 말을 처음부터 끝까지 믿을 수 있느냐 말입니다. 허무맹랑한 소리다. 사람들은 말합니다. 그것을 믿는 사람들은 전부 제정신이 아니다. 정신이 나간 사람들이다. 이렇게 말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기에 죽은 사람이 다시 살아났다. 미친 소리입니다. 그리고 그 사람이 내 죄를 씻어서 내가 깨끗하게 됐다.
도대체 나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관련이 있느냐, 그렇게 질문합니다. 자신의 죽음으로 모든 인류의 죄를 사해주고 구원했단 이 말을 도무지 믿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유대교 전통에 있었던 유대인들도 믿지 못했어요. 더 나아가 이방인 헬라 사람은 더더군다나 웃긴 이야기였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은 나사렛에서 평범한 목수의 아들이었어요. 그가 인류를 구원할 정도의 그런 지도자도 아니요, 위대한 왕도 아니었습니다. 누군가를 구원한 사람도 아니었어요. 그저 힘없이 연약하게 십자가를 져야 됐고 처참하게 십자가형을 당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나사렛 청년의 죽음, 어떻게 온 인류를 구원할 수 있겠습니까? 비참한 죽음, 자기 자신도 하나 구원하지 못한다. 십자가 밑에서 사람들이, 로마 병사들이 조롱했어요. 그런데 그 십자가의 도가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십자가의 말씀을 믿고 의지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능력이 있습니다. 세상은 도무지 이해할 수 없어요. 오늘 18절 다시 한번 읽어보면 이렇습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사도 바울이 첫 번으로 대조를 하고 있어요. 멸망하는 자들, 구원을 받는 우리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고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된다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멸망하는 자를 예수를 모르는 자, 믿지 않는 자로 그렇게 흔히들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더 구체적으로 따져보면 이 이야기는 하나님은 보이지 않고 세상만 보고 살아가는 육적인 눈을 가진 사람, 세상만 보고 살아가는 사람, 그런 가치관의 사람을 말합니다. 우리가 생각해 보면 육적인 눈을 가진 사람들에게는 예수도, 석가모니도, 공자도 모두 다 똑같습니다. 그냥 성인이라고 불러요. 그렇기 때문에 구원이라든가 복음, 영생, 부활, 천국, 지옥 이런 것들은 부질없게 들리고 미련한 말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세상만 보고 살아가는 사람은 세상의 온갖 것을 누리고만 살려고 해요. 그래서 그냥 오늘 살다가 죽을 것처럼 세상을 살아갑니다. 내일은 없고 영생은 없습니다. 더군다나 천국과 지옥은 소설 같은 이야기입니다. 당장 눈앞에 재미가 있고 맛난 음식이 있고 즐기고 여행하고 놀거리가 많은 이 세상, 배고픔 사라지고 배부르게 살 수 있는 이 세상, 편안하고 만족함을 누리고 사는 세상, 내가 좋아하는 특기와 그러한 것들 취미활동 할 수 있는 세상, 왜 굳이 이것으로도 족한데 왜 예수를 믿느냐, 십자가의 말씀이 무슨 의미냐 말합니다. 특별히 유식하고 똑똑하고 많이 배웠다는 사람일수록 더 그렇습니다. 그런 사람은 십자가의 말씀을 더 미련하고 어리석다라고 말합니다. 또 지혜가 없는 사람은 그것을 믿을 수 없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도 합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이 미련해 보이는 것,
왜 우리가 이 미련해 보이는 십자가의 도가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믿습니까? 그 이유를 자세히 설명해 주고 있어요. 오늘 우리 시대에 우리가 다시 한번 점검하고 확인해야 할 말씀입니다. 세상은 왜 예배 드리는 것에 대해서 미련하고 조롱하며 꼭 그렇게만 신앙생활 해야 되냐고 말합니다. 우리도 그러한 세상의 힘에 떠밀려 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사도 바울은 분명히 말합니다. 십자가의 도가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이 말은 하나님의 특별한 선택을 받았다, 그런 뜻이에요. 하나님의 부름받은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있다라는 뜻이에요. 저나 여러분이나 오늘 우리는 나의 지식과 지혜로, 상식적인 이해로 예수를 믿은 것이 아니고 우리는 하나님의 부름받은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지명하여 불렀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자로 서 있는 것이에요. 성경에 의하면 복음에 대한 믿음을 소유하게 되었다 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놀라운 일이에요. 세상은 그래서 이것을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이상하게 생각하는 것이에요. 그러나 부름받은 사람에게는 그것은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리고 능력이 있습니다. 또한 사도 바울은 두 번째로 대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지혜와 인간의 지혜, 자기 지혜가 얼마나 차이가 있는지를 가르쳐주고 있어요. 그래서 21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다. 사도 바울이 말합니다. 예수를 믿게 된 우리들에게는 하나님의 지혜가 작용했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나 예수를 믿지 못하는 사람들은 그 하나님의 지혜가 나에게 작용됐다는 것을 모르기 때문에 자기 지혜로만 판단한다 말하고 있어요. 유대인들도 예외가 아니었습니다. 유대인들은 표적을 구한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적, 즉 눈에 보이는 자기의 지혜로 이해할 수 없는 엄청난 것이 있으면 그것은 받아들이겠는데 그것이 없으면 받아들이지 못한다. 이런 사고가 팽배했어요. 그런데 십자가를 보니까는 그런 이적이 아니에요. 십자가에 예수 그리스도가 죽었다는 사실은 기적이 아니라 그것은 패배입니다. 비참한 죽음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인 구약 성경보다도 더 못한 것이다. 그래서 구약 성경 신명기에는 분명히 그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인용하는 구절이 있어요. 나무에 달려 죽은 자마다 저주받은 자다. 그러니 십자가의 예수 그리스도를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에요. 헬라인도 마찬가지입니다. 헬라인은 그리스 사람들이에요. 그리스 사람들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세계 문화유산의 꽃이 거기에서 시작되었어요. 인류의 지성과 철학, 문학, 과학이 그 그리스 땅에서 중심으로 이루어진 문명의 나라입니다. 아리스토텔레스, 소크라테스, 플라톤 같은 세계적인 지성인들이 있었던 곳이에요. 그들의 생각에는 인간으로 판단할 수 있는 그런 합리적인 생각과 이성을 가장 중요시했어요. 그런데 십자가는 거기에 비하면 합리적이지도 않고 이성적으로 논리적이지도 못합니다. 그래서 그들에게도 어리석은 것이었어요. 그래서 22절, 23절을 읽어보면 이렇습니다.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세상이 그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였기에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꺼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다. 사도 바울은 기적과 기사를 원하는 유대인들에게 그리고 이성과 지식과 철학적 지혜를 요구하는 헬라인들에게 오직 전할 것은 그리스도의 십자가뿐이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어떻게 우리에게 전달된다고요?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된다.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사도 바울이 독특하게 이야기해요. 이 십자가의 도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데 이것이 전도라고 하는 매개체, 도구를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이 전도는 사람이 보면은 아주 미련한 것이다. 오늘 2000년 동안 복음이 십자가의 도가 우리에게 온 것은 전도라고 하는 미련한 방법이 있어서 이렇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우리에게는 세상이 알지 못하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에게 다가왔습니다. 이적과 기적을 행하는 복음도 중요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우리가 전파해야 돼요.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십자가의 도를 전하는 전도라고 하는 미련한 방법이에요. 오늘 우리 시대에 예수 믿는 것에 대해서 이상할이 많지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이러할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웅크리고 부끄러워하고 숨어야 되겠습니까? 아닙니다. 사도 바울은 분명히 말해요. 전도의 미련한 방법을 사용해라. 그러면 그 전도의 미련한 방법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말씀을 받는 사람들이 있고 그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지혜가 나타난다 전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모두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전도 싫어하면 어쩌할까? 거절하면 어떻게 하지? 나를 지금과 같은 코로나 시대에 더 이상한 사람으로 몰고 가면 어떻게 하나? 광신도로 보이나? 나의 말을 믿겠어? 나를 미친 사람으로 보겠지. 내가 왜 굳이 창피함을 당하면서 이런 꼴을 당하면서 전도해야 될까? 오늘 우리 교회가 웅크러들고 있습니다. 우리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들이 작아지고 있어요. 그러나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전도는 미련한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을 통해서 십자가의 말씀을 받아들이는 사람들이 있다면 그들은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게 될 것이에요. 사도 바울, 그는 모든 것을 버렸습니다. 로마의 시민권도 버리고 최고의 지도자로서의 성장할 수 있는 기회도 버린 사람입니다. 그래서 빌립보 교회에 이렇게 편지를 썼습니다. 자신이 당한 많은 일들이 도리어 복음 전파의 진보를 이루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전도의 미련한 방법, 지금이야말로 사용할 때입니다. 코로나 시대 때 도리어 예수 그리스도를 당당하게 우리가 이야기해야 되겠습니다. 십자가의 도를 전함으로 나도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는 사람뿐만 아니라 그것을 받는 사람들도 하나님의 능력 일어나는 그러한 전도의 미련한 방법을 우리가 사용합시다. 아멘. 저도 처음 직장 생활을 하고 그런 후에 6년 만에 신학교를 가려고 결정을 했습니다. 그때 많은 사람들이 그랬어요. 왜 하나님의 사역인 목사의 길을 가려고 하느냐? 편히 살면 됐지. 돈도 벌 수 있는 기회가 있는데 왜 그 길을 버리느냐? 사도 바울도 그랬듯이 주님
복음 전하는 것은 쉽지 않은 일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까지 왔습니다. 그런데 또 자식 중에 또 신학 공부를 하겠다는 말을 듣으니 저도 똑같은 질문을 하더라고요. 왜 목사가 되려고 하느냐? 너가 잘하는 특별히 수학적인 재능이 뛰어난데 그것을 잘 사용해서 공학자로 아니면 연구자로 살면 더 편한 길이 있는데 저도 똑같은 말을 하더라는 거예요. 이것이 인간의 모습입니다. 죄의 모습이에요. 죄성이에요. 그러나 그때 반대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래, 주의 길 간다는데 감사해야지. 나의 가족이 그랬듯이 저도 나의 자녀가 십자가의 길을 가는 것에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전도에 미련한 방법 사용합시다. 십자가의 도는 부끄럽고 미련하고 어리석은 이야기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능력이고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지렁이와 인간 모두 하나님의 피조물이에요. 그런데 지렁이를 보면 우리는 어떻습니까? 뇌가 있을까? 생각이 있을까? 우리 사람처럼 사고 능력이 있을까? 그렇게 무시하게 됩니다. 지렁이와 인간의 차이가 엄청나기 때문에 그래요.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과 사람은 얼마나 차이 날까요? 칼 바르트라고 하는 신학자는 하나님과 인간은 질적으로 차이가 난다.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왜 그렇습니까? 지렁이나 인간은 다 하나님의 창조물이에요. 피조물이에요. 우리. 그러니까 만든 사람과 만들어진 물건하고는 차이가 있듯이 하나님과 우리 인간은 차이가 있습니다. 무한한 차이가 있어요. 인간이 하나님의 생각, 지혜를 알 수가 없어요. 지렁이가 인간의 생각을 모르듯이. 그러므로 사람들이 십자가의 도를 미련하다, 어리석다 하는 것, 그것은 얼마든지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구원으로 하나님의 부름받은 사람이에요. 이제 우리에게는 그런 하나님의 은혜가 덮여 있습니다. 하나님의 지혜가 있는 사람이에요. 우리나라 애국가가 논란의 중심에 있을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애국가의 작사자 또한 미상이다 그런 말이 있어요. 그러나 실질적으로 추적해보면 한 사람으로 귀결되는 대부분 공통적으로 말합니다. 윤치호라고 그렇게 이야기해요. 애국가의 작사자가. 그는 독립협회를 시작했습니다. 서재필과 같은 이들과 독립협회를 만들었고 독립신문을 창간했어요. 독립운동가였습니다. 물론 비난적인 그런 비난조로 말하는 이들이 있어요. 그러나 그는 대한민국의 애국가를 작사한 것으로 알려져 있어요. 그가 1887년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합니다. 십자가의 말씀을 받아들인 이유를 그가 기록으로 남겼어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인간이 아무리 애써도 순결하고 죄 없이 살 수 없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얼마 전까지도 유교의 사서삼경을 읽었으며 그 속에서 훌륭한 교훈들을 발견했으나
누구도 그 말씀에 매인 바 없으며 그 가르침들도 영혼의 요청을 만족시켜 주지 못했습니다. 거기에서는 제가 구하는 것을 얻을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의 말씀, 십자가의 도를 따르게 되었습니다. 윤치어는 공맹 사상의 가르침에 교훈을 얻었으나 그것이 결코 영혼의 요청, 구원에 이르는 놀라운 복음을 그는 발견할 수가 없었어요. 만족하지 못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전도에 미련한 방법으로 그가 접해서 선교자의 그 전도에 미련한 방법에 의해서 성경을 읽었습니다. 그리고 구원의 도리를 깨닫게 되었어요. 그 결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애국가 속에 하느님이라고 지금은 되어 있지만 그 하느님은 윤치호가 고백한 나의 삶의 전부인 하나님입니다. 성도 여러분, 십자가의 도를 믿게 하신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에 감격하고 감사합시다. 그 은혜의 신실한 믿음과 열심과 열정으로 우리 보답합시다. 복음을 이웃에게 전도라고 하는 미련한 방법 사용해서 전합시다. 그러면 진짜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가 나타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세상에 좋은 학문, 실용적인 학문, 또 우리의 삶을 윤택하게 하는 그런 지식과 그러한 과학과 기술도 참 많이 발달해 있습니다. 인문학도 우리의 삶을 윤택하게 합니다. 그러나 영원한 은총을 얻을 수 없습니다. 오직 나의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를 우리가 받고 살 수가 없습니다. 오늘 여기에 모인 우리는 그 십자가의 도, 십자가의 말씀이 나의 삶의 전부인 줄 믿기에 주님 앞에 영광과 찬양과 예배를 올렸습니다. 주님 우리를 받으시고 천국에 이르는 그날까지 우리의 삶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 시간 주님 앞에 예물을 드립니다.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 의지에서 사는 우리의 보답이고 우리의 화답입니다. 11조 감사의 예물, 선교의 예물, 주일의 예물을 받으시고 한량없는 은혜로 채워 주시옵소서. 세상 나가며 살아갈 때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의 삶과 지경과 일터와 산업에 넘치게 하여 주시고 이 예물이 쓰이는 곳곳마다 지치고 고난 인생을 살아가는 이들, 구원을 맛보지 못한 이들, 생명의 놀라운 은총을 맛볼 수 있는 예물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무한하신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교제 교통하심이 오늘 내가 예수 믿는 십자가의 도가 나를 살리는 하나님의 지혜요 하나님의 능력인 줄 믿고 결단하고 이것을 전도의 미련한 방법으로 나아가고자 하는 우리 성도들의 삶과 가정과 일터와 산업 위에, 교회 위에, 그리고 어렵고 힘든 지경에 있는 우리 민족과 열방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